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개척을 했고 또 당대 최고의 성경교사였던 아볼로가 양육했던,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참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더 좋은 교회, 또 주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그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일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해 있었고 서로 이제 다투고 그 싸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안타까워하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그 진단을 따라 이제 처방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사도의 마음은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는 계속 이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또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꾸짖고 책망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을 애둘러 말하지 않고 굉장히 직설적인 그런 이제 문법을, 그런 합법을 구사하고 있죠. 주일 아침에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가는 것이 한편은 어쨌든 설교자로서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원저자인, 그리고 이 텍스트의 컨텍스트가 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책망과 그런 나무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마음,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은혜이고 여전히 은혜이고 사랑인데, 그 마음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더 전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또 몸된 교회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 속에 있었습니다. 또 영적 리더인 바울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직언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쭉 봤는데 당신들은 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3장 3절을 한번 보면요, 3절에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이 본문을 대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자신에 대해서 물론 바울파도 있었지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더 읽어가면 알지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해오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당신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 그냥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 세상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신자 맞습니까? 그러고도 신자라 할 수 있습니까? 비신자와 뭐가 다릅니까? 바울은 1장부터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그렇지 않아도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이처럼 돌직구를 날리는 사도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과연 이 사도가 얼마나 교회를, 그리고 그 성도를 사랑하는지를 사실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사람에 매여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있는지를 또한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더 기초죠. 바울이 교회를 사랑해서, 성도를 사랑해서 이렇게 건면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그 이전에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또 나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현재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담대하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교회니까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다만 그래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성도들이 또 정이 들기도 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마음도 있지만 그 이전에 주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양떼인 예수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양떼인 이 영혼들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당신들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영에 속해 있지 않고 육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럼 영에 속해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다고 했는데 그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동일하게 사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굉장히 이런 말을 하기에는 불리한 상황인데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영에 속한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이 교회 지도자, 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는 바울 그리고 아볼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교회 지도자의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을 넘어서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죠. 그리고 호되게 꾸짖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16절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게 질문의 형식이지만 이건 뭐냐면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들이 이러고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그런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저에게 당신이 인간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말은 질문입니까? 뭡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냐 이러면 제가 네 저는 사람이 맞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말은 네가 인간이면 그럴 수 있냐? 누가 나한테 그렇게 비난하는 거죠.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냐 이러면 제가 우리 교회 목사 맞습니다. 그 질문이 아니죠.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를 할 수 있냐? 그 꾸지람이고 책망이지 않습니까? 비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굉장히 은혜롭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사실은 원저자의 이 문맥 안에서 원저자의 의도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건 굉장히 바울이 격한 감정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고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할 수 있냐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깨면서 이렇게 교회를 멸하면서 어찌 당신들이 성도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느냐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죠. 우리 다 각자 개인적인 입장이 있죠. 어느 조직이든 어느 공동체이든. 그러나 먼저 가족이라면 가정을 돌보는 것이고 신자라면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고 시민이고 국민이라면 나라를 이 국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바울은 지금 그래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선당 후사 이런 말을 종종 듣게 되죠. 뭐 가령 공천 신청을 했는데 이 현역 국회의원이 그 지역의 공천에서 탈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당의 지도부나 공천 심사위원회 이런 데서 자기를 이제 탈락시킨 거죠.
뭐 그런 경우 지난 선거에서도 여든 야든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죠. 수십 년을 머물렀던 그 정당을 그냥 떠나버리고 오히려 반대당에 입당해버리고 그 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 제가 꼭 그 사람을 지금 뭐 비난할 의도는 아닙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는 이건 불공정하고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고, 그런데 한 일주일 마음 다 삭히고 나서 자신의 지역구에 공천된 그 당의 후보를 지지하고 나중에는 지원 유세까지 하는 그런 후보들도, 그런 정치인들도 종종 보게 되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당후사라고 합니다. 먼저 당을 생각하고 내 개인의 것은 그건 뒤다, 그런 마음으로 뭐 백의종군한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왜 그런 마음이 없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러니까 각자가 의견이 있고 입장이 있고 생각이 있을 거지만, 그러나 어찌 먼저 선당후사가 아니고 선교후사겠죠.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먼저 주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야 깨지든 말든 간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깨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깨지든 말든 간에 그 안에서 누군가 실족하든 말든 간에 그냥 자기 입장만, 자기 생각만 막 주장하고, 그러다가 고마 그 교회가 세상에 이방 사람들의 우스갯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이 교회 안에 분쟁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막 그러거든요. 오늘 나도 교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문제 가지고 세상 법에 많이 가지고 갑니까? 어쨌든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냐, 성령이 거하는 성전 맞냐, 성도 맞냐,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신자를 멸하지 않겠는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교회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는 나의 주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에 대한 마음과 그 태도와 직결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마땅히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교후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다르고 내가 보기엔 좀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교회의 유익을, 교회의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입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주장이 있고 얼마든지 가하지만, 할 수 있지만, 자유가 있지만,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과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어떠한가? 그것이 합당하지 않냐라는 거죠. 이게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들을 제쳐놓고라도, 이런 일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복음 전도, 이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어려움과 그런 고난을, 그런 시련을 많이 겪었는지를 쭉 한번 얘기해요. 그러다가 그런 일들을 제쳐놓고 그보다 더 자신의 마음을, 늘 자신에게 더 힘든 건 뭐냐면, 자신이 이 짓눌리는 고통이 뭐냐면 그것은 여러 교회들에 대한 걱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29절에 어떤 교우가 허약해지면 내 마음이 같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우가 그만 죄에 빠져버리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않겠습니까? 말하는 거죠. 이 고린도 후서도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왜 후서를 왜 보냈을까요? 전서를 보내어도 이들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후서를, 그 다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여전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신자이고 주를 믿는 신자이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교 후사하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모든 것이 과연 유익한가? 무엇보다 덕을 세우는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 목자님들이 되시고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일깨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문제를 깨우쳐 줍니다. 대면하게 합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다만 그게 아니고 결국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그리고 어쨌든 주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그러고 있는 것이죠.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시다.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근본적인 문제, 이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또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 근원적인 원인을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신자인데 신자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을 동경하고 그런 자랑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싶어하고 그러고 있더라 말하죠. 우리 18절 중반부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이 아가야 지역은 헬라 철학, 문화, 이 세상 지혜가 굉장히 발달한, 그래서 누가 현자냐, 누가 지혜자냐, 누가 이제 철학자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을 아주 알아주는 이제 그런 문화권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데도 이들 중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세상에서 그런 지혜자가 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말은 이제 그런 소망이, 그런 동경심이 이들 아래 있더라는 거죠. 이들의 중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사람들이 날 그렇게 인정해 주는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든 간에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이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죠. 내가 신자 맞는데 세상에서도 이 정도면 성공한 사람이지, 출세한 사람이지, 보란 듯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든 아니든 간에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과 소망 속에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은, 오늘 바울은 그 사람들은 신자라기보다는 세상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까 3장 3절에서 여러분은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들 안에는 내가 좋은 신자, 이양 예수 믿었으니 좋은 신자, 주님 사랑하고 나도 주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그것을 소망하기보다는 세상이 보기에 지혜롭고 매력적이고 그런 사람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더 강한 거죠. 실제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그다지 고민 없이 나는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일이 있으면 별 고민 없이 그냥 세상 거 선택하는, 뭐 예배당 왔다 갔다 하지만 세상 거 선택하는, 오늘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더라라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들어있다 보니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부모님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직감적적으로.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야말로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그 소중한 자녀들의 어떤 삶 가운데 결정적일 때가 있죠. 지나갈 때라든지, 취업할 때라든지, 무엇보다 결혼할 때라든지. 그때 보면, 근데 어느 자매가, 이 형제를 만나는데, 좀, 연봉은 좀 이제,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신실해요. 중심에 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런 형제보다도, 반대는 안 하지만, 그런 형제보다도 은근히, 믿음은 좀 부족해도, 심지어 믿음이 없어도, 직장 괜찮고, 수입 많고, 그러면, 난 반대일세 이게 아니라, 그래, 믿으면 되지. 이러면서, 부모가 또 그게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그죠? 더욱이 막 비교하는 거예요. 형제가 예를 들면, 야, 네 언니를 봐라. 너 형을 좀 봐라. 이런 비교라는 것은 뭡니까? 비교라는 것은 채점하는 거잖아요. 그럼 답이 있어야 채점이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중심 기준이 뭔가를 아는 거죠. 야, 그래서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옳게 안 해도, 야, 네 언니는 좋은데 취업도 하고, 네 형은 좋은데 이제 이렇게 하고, 너는 그렇게, 너 얼굴 좀 그러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은데 취업 못하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어쨌든, 중심이 어디 있는가라는 거죠. 저는 가끔 제가 볼 때, 야, 이분 굉장히 능숙한 신자인데, 교회 생활 능숙히 잘하는 직분자인데, 야, 철저하게 그냥 세상 사람이었네. 고마, 세상 사람이네.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흠모하고 그걸 힘입고 덧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바라고 그걸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그걸 힘이라 생각하고 그러고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봤던 그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 있죠. 이걸 이제 제가 시간 강요해서 이 시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첫째 하늘이고요. 첫째 하늘을 덮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또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 첫째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완전 장악당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때는 그렇게 살았고요.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나 이 첫째 하늘 속에 살고 있죠. 자칫하면 우리는 그 둘째 하늘을 뚫고 셋째 하늘이 우리에게 도래했거든요. 신자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땅을 살고 있지만 둘째 하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셋째 하늘의 소망 속에 셋째 하늘의 지배 속에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둘째 하늘은 뭐냐면 공중권세가 지배하는 게 뭐냐면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온수마이가 그죠? 처음에 아담을 타락시킬 때도 같은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진짜 원하는 것은 차별하기를 원하죠. 너와 내가 같냐? 아예 종이 다른 것처럼. 2000년 인간의 죄의 역사는 차별의 역사였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 차별을 철폐하는 역사였지 않습니까? 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피부 색깔이라든지 여러분 지금도 그 모든 이교도 문화권에는 카스트 제도를 비롯한 엄연히 차별이 있습니다. 만문주의가 지향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차별일 수 있죠.
이 생을 자랑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난 그렇게 이 고린도는 지혜의 자를 그렇게 쳐주고 알아주는 건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신자인데 둘째 하늘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교회 다니는, 그러나 세상 사람인,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죠. 바울의 이 지적에는 자신에 대한 굉장한 그 참회가 있겠죠. 내가 이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주님 앞에 그런 목자로서의 그런 또 이 교회를 향한 그런 짓누르는 고통이 바울에게 있는 거죠. 목회자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18절 전반부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난 거듭났고 난 경건하고 심지어 나는 다른 사람을 영적 권위자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나는 마치 깨어있는 사람인 양 그렇게 스스로에게 속지 마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을진데 세상 것 동경하고 쫓아갈 수 없다 말하죠. 18절 마지막에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9절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지혜 쫓아가다가 그 깨에 내가 빠지겠구나. 하나님 믿는다면, 이 말씀 믿는다면, 이거 이제 욥기 3장을 인용한 건데요. 20절에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하신다. 그 지혜가 결국 헛된구나. 이걸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신자는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세상 지혜를 어찌 쫓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이 시편 94편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말하는 거죠.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니까 별로 있잖아요. 뭐 그런갑다. 뭐 세상이 부럽지 않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뭐죠? 기죽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겠죠. 뭘 그렇게 주일날 좀 쉬지 막 이렇게 매드리고 막 섬기고 그러냐. 세상 사람들 보면 어리석게 보이고 한심하게 보이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막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그러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들이 더 깊이 실제적으로 대면해야 될 것이 뭔가를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자랑이고, 복음과 배치되는 단어가 바로 자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말하죠.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의 대척점에 항상 있는 게 뭐냐면 자랑입니다. 자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수록 자기 자랑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린 다 자랑하고 뽐내고 싶거든요. 진짜입니다. 목사가 되어도 목사는 이제 목사의 자랑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성장시켰다. 뭐 얼마다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값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고, 내 자랑할 거 없으면 자식이라도 자랑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은혜의 복음에 사로잡히면 이제 그건 이제 점점 대척점이 되는 거죠. 바울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자랑을 그리고 자유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동일하게 교도갑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함께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인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 어떡할까요? 자랑. 여전히 꿈틀꿈틀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자랑. 자유, 그거 어떻게 할 거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가 주는 그 트로피는 결국은 자랑이고 자유, 그리고 그 자유가 주는 힘이죠. 그 시상대에 오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유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자유는 윗사람의 위로 올라갈수록 자유가 있죠. 아래에 있을 때는 누가 시키는 대로 부린 대로 해야 된다면 나에게 자유가 없어요. 올라갈수록 힘이 생길수록 자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제의 압제나 그런 곳에서 인간의 기본권인 그런 자유를 외치기도 하지만 이 민주사회에서 자유가 법으로 보장돼 있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를 동경하고 사실은 그 자유가 주는 힘을 동경하죠. 우리가 백화점이나 어디 쇼핑을 가면요. 여러분 쇼핑 가면 자유가 있습니까? 쇼핑 가면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이거 얼마지? 안 궁금합니까?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죠? 이거 어디 나라 거죠? 이거 가죽입니까? 소가죽입니까? 악어 가죽입니까? 그러고는 가격을 안 물어보네요. 예, 싸주세요. 보장해주세요. 저게 좀 좋은 백화점 가면 주차장 따로 있거든요. 키 좀 해서 거기 차에 실어주세요. 아주 고상하게. 예, 졸부들은 안 그러고요. 진짜 하여튼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어디 집안에 일이 있으면 우리 부모들이 애라도 아프면 어떡합니까? 애는 아프고 출근은 해야 되고 자유가 없죠. 그러나 내 가고 싶을 때 가고 내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그래도 되면 그런 자유가 있으면 그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야말로 힘이죠.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그래도 되는 그 정도 되면요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 그냥 사고 싶으면 사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그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랑, 자유 그런 게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여전히 그런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있다. 21절에 보니까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저는 청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청년 시기 결혼하면 두말할 것도 없고요. 건강하게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 자랑스러운 부모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너무 그 압박에서 해방되고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 누구도 자랑하지 마라. 나 자신 비롯해서. 이건 또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21절 끝에 가보니까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눠 있거든요. 그럴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도 있는 거고요. 우리 신자인데 수천 가지, 오늘 임내의 말씀처럼 수천 가지 말씀을 알지만 안 지키면 그만인 거죠. 죄 지을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는 예배를 제낄 자유가 있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에게 신을 신깁니다. 종 취급하지 않습니다. 종은 신이 없거든요. 신을 벗어야 되거든요. 신을 신깁니다.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너는 아들이니까. 다시 집 나가려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인데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야말로 신자의 자랑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자랑이죠. 뿌듯함이죠. 든든함이죠. 그리고 이것은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강제 자백하거나 강제 수명한 것이 아니고 나의 자유 안에서 그 자유를 통해서 내린 신자의 선택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나는 먼저 교회를 생각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파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는 거죠. 예수의 주가 되시고 다시 말해 나는 예수의 종이 된 것과 그리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서로 종 안 되려고 서로 종 삼으려고 한다면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위하여 기꺼이 여러분의 종이 되고자 합니다. 기꺼이 여러분을 섬기고자 합니다. 자유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 그 자유의 힘, 권세를 가진 그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살다 보면 자존심이 유독 강한 사람, 자존심이 센 사람들을 봅니다. 이제 좀 살아보니, 목회하다 보니 저분 자존심이 참 강하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저분 아마 열등감이 많을 것 같아. 그리고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존감은 더 낮아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기를 분화하고 예수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셋째 하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때 오히려 그 자아를 자기를 부인하는데 더 건강한 자아와 자존감을 갖게 되죠. 자유를 진정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자유를 그렇게 방종으로 쓰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 끝에 지배를 점점 받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세상 끊어내려는 몸부림, 그 몸부림 우리가 쳐야 되는데 너무 그런 몸부림 치지 않아도 그냥 주님이 더 귀하고 주님이 더 좋은 거죠. 여러분, 머리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나 아직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막 갈등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은혜에 푹 잠겨가면서요. 주님이 더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는 걸 내가 선택하는 거는 별로 고민이 안 됩니다. 그죠? 비싸든 싸든 상관없이 난 이거 맛있는데 난 이거 좋아하는데 그거 선택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이 더 좋아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귀히 여기고 날마다 그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풍성한 은혜를 여전히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